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일 수도 있고 결단하여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판단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며 그 결과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옳은 것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더 명료하게 더 깨끗하게 주의 음성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을 시작합니다. 이 4월이 보다 나은 4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신방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김영균 집사님 직장 신방을 시작으로 이제 직장 신방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각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저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누며 기도할 때 더 풍성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우리 김혜린 성도도 만나 신방하며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있사오니 그 기쁨에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요일 날은 우리 최소연 자매의 어머니에게 세례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병상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준비했던 우리 보라 자매에게도 그리고 소연 자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소서.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국이 어지럽습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 도대체 판단의 기준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의 권력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권력자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신뢰할 수 있는 권력자들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스스로의 자성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4월 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어리석어 권력에 집중하여 권력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룻기 말씀 함께 봅니다. 룻기 1장 16에서 18장. 구약성경 402페이지 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6에서 18절까지. (40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믿기로 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는 기록된 연대는 다윗 전후가 됩니다. 다윗 왕가 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록된 연대는
다윗 왕가 시대. 그래서 룻기의 저자를 둘로 보는데 첫째는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단 선지자가 룻기의 저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상 룻기가 사무엘과 나단이 기자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사실은 룻기는 룻을 주인공으로 말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다윗 왕가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그 뿌리를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볼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룻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지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룻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왕을 세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룻기의 시작은 다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가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나오미는 왜 모든 것을 잃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찾아오자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사들이 있던 때를 자기가 옳은 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마지막 얘기거든요. 사사시대의 시작은 사실은 자기의 소견대로 각자 행하던 시기이긴 했지만 그 시작점엔 하나님의 왕이던 시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완전한 시대가 열렸던 시대거든요. 절대적인 자유가 주어져 있었고 그 자유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던 시대가 사실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종으로 만들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사사 시대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선택했던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연해서 번성하고 풍성하던 시기는 아니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흉년이 찾아왔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시기. 그런데 그때 나오미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나오미는 그 자리에 남지 않고 떠나기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좋은 땅이 있더라도 이삭을 장가 보낼 때 그 땅으로 보내지 않고 며느리를 데려오라 이야기할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근데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기준보단 이 땅이 타락했다는 기준이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을 거라고 추측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보다 나은 땅에서 우리는 번성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던 거죠. 그리고 모압으로 갔는데 그 모압에서 어찌 보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원했던 성과들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자녀가 장성했고 말년과 기로에너라는 아이가 장성하여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나름대로 그 흉년을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상황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결국에는 남편도 죽고 아이들도 죽고 며느리들만 남게 되죠. 그러자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던 곳에서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듣고 거기다 줄쳐 넣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지 않았음을 알게 된 거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을 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심판이 임했으니 당연히 하나님 버렸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고 돌보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 즉시 나오미는 선택을 합니다. 돌아가기로. 근데 전제가 있었죠.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재혼하라는 거죠. 두 며느리 보고 너희들 각자 가서 재혼해서 각자 알아서 살아. 다른 말로 각자 도생하자고 선택한 겁니다. 이유가 뭐죠? 며느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며느리들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돌보심을 나눴던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게 맞죠. 왜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 복받는 땅이라는 걸.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며느리들이 복받기를 원했다면 재혼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우리 땅을 다시 돌봐 복 주심을 알았으니 그 복을 같이 받자고 얘기했어요. 정상인 거죠. 근데 그는 매몰차게 자신의 며느리들을 보내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때 룻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었죠. 1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롯은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첫째는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뭐죠? 왜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했는가라는 거죠. 자식을 잃어서? 남편을 잃어서? 아니요. 나오미가 가고자 했던 이유는 거기서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롯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여기서 남편을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내가 거할 것이 어디인가라고. 나오미는 왜 모든 것을 잃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희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절망이라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나오미도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떠났던 가장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고 혹시 모압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면 정확히 거기서 내가 스스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결정한 것도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회복의 첫째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반드시 복 주실 겁니다. 지금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겁니다. 그 얘기로 끌어가는 이야기가 다음 얘기로 연결되고 있죠. 믿기로 결단한 롯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기로 결단했다는 건 뭘까요? 두 가지를 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 민족 떠나기를 결정한 겁니다. 자기 민족을 떠나기를 결정했다는 건 거기에 하나님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만일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마음에 안 맞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를 지켜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다림목교회가 하나님이 떠나시면 여기를 떠나셔야 됩니다. 왜요? 여기는 심판의 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이 희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오미는 떠나기를 결정했던 거죠. 그러나 롯은 자기 민족을 떠나기를 결정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선택합니다. 이유가 있죠. 보아스가 좋아서? 보아스가 나에게 잘해줘서? 아니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아스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4장 6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거기다 줄쳐나 보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얘기지만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의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2순위였습니다. 1순위가 있어서 롯을 데리고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1순위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롯을 좀 데려가 살래?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도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게 손해가 날까 봐 난 못하겠어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무슨 말이죠? 보아스는 2순위였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야 라는 걸 선택했을 때 본인에게 손해가 있을 줄도 알았지만 그 법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롯이 선택한 건 역시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 선택을 결단했던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고 롯이 보아스를 선택한 이유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롯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기로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롯은 사실은 열심과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는 행복하게 살았다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롯 당대의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떠나지 않고 지켜내는 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곳에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비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진짜 하나님의 회복하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을 시작합니다. 저들이 거하는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어렵더라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그리고 주변에서 떠나라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진짜 여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다면 끝까지 버텨내서 하나님이 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